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그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섬기시는 각자의 사면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힘써 섬기며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습니다.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달리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을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남유다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에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 여러 차례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그들은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은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서 사회 전체에 불의가 성행했고 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마저도 목전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유다에 대한 심판의 그 불가피성을 경고하면서도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 성벽에 올라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 가지만 꺾어버리랍니다. 들포도를 맺은 그 가지만 꺾어버리고 그 뿌리는 뭐예요? 보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에 대한 심판의 그 와중에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경건한 문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면서도 결코 뭐예요? 택한 백성들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더 긴급하게 다가오는 그 멸망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읍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곧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된 도시의 대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성읍은 겨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으며 선민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그 예루살렘의 의인 10명을커녕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 시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선고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그 예루살렘 성내를 두루다니며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함께 선지자로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은 오히려 에레미야가 거짓된 예언을 한다고 모함하여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남유다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의인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철면빛처럼 굳어져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어떻게 그냥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지만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마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여인처럼.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토록 죄악에 빠져 있는 유다를 어떻게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고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며 벌하실 정도라면 그 백성의 죄악이 이미 뭐예요?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5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 불갈피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의 타락의 정도가 치유 불가능 정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위선입니다.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삶 속에서는 우상을 섬겼지만은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뭐예요? 속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빠진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이 맺은 열매는 뭐예요? 우상 숭배와 탐욕들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얼마나 정의롭지 못했는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진리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예루살렘에는 단 한 사람도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은 주님이 아닌 세상과 나의 이기심과 욕심 등으로 자기 이익만 차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을 안 섬기면 재앙이 내릴까 봐. 그래서 진심 없이 겉으로만 할 수 없이 섬기는,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가장 강한 맹세입니다. 이런 맹세를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공포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제약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마음이 완고한 것이요. 아주 딱딱한 심령이죠. 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예, 왜요? 세상 쾌락에 너무 취했으니까 하나님의 몽둥이를 때려도 아픈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감각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서운 것은 상처가 나도 살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예. 아픔을 알아야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릴 때 고통을 느끼면 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려도 감각이 없이 아픈 줄을 모릅니다. 매를 맞아도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 아픔을 느껴야 깨닫고 회개라도 할 텐데 아프지가 않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돌이키기 위해요. 그 징계매를 들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 매가 아픈 줄 모르는 그 무감각에 도취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얼굴이 바위같이 굳어져서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완악함에 빠진 백성들을 에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책망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은 비천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 지킬 수 없다고 핑계하며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 무지를 핑계로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뭐예요? 멍해와 결박으로 여기고 의도적으로 더 죄악의 길로 향하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멍해를 꺾고 결박을 풀려고 할 뿐 그 멍해를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 길이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자기를 구속하고 얽매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늘 잔소리로 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옥죄는 그 멍해와 결박으로 여긴 것입니다. 오해입니까?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말씀이 책망하고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세상은 영적인 가늠과 육적인 가늠해도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못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복이 아니라 눈의 가시였으며 멍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한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6절의 말씀은 사자와 이리와 표범 같은 맹수들이 사람들을 찢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바벨론을 통해서 사륙하며 파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수레를 끌기 위해 멍에를 씌웁니다. 그런데 소가 그 멍에를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그것을 끌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친다면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선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법을 멍해나 결박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확고하게 하나님께 매여 있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풀어버리려 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멍에로 여겨서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뭐예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어쩔 수 없는 그 사실을 선포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떤 구실이라도 찾아서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의 모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삶을 통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사로잡힌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으며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의 모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끊이지 않는 그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